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아멘. 개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삭제시켜 놓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되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할례나 무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쓸모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요, 하늘나라가 약속된 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의 믿음은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이 36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데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기하는 말씀을 오역시키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오역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앞뒤 다르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예수가 앞뒤 바뀌어진다고 해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름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개역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켜놨는가?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어디에서 받아요? 어디에서 영생을 얻고 어떻게 거듭나요?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혁은 여기에서 분명히 할례나 무할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혼용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혼돈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12절부터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 왜 할례를 받게 하는가? 할례는 외적인 표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할례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그 할례는 외적인 표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외적인 표시인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내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졌죠. 여러분은 육신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하여서 여러분은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죠.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왜 이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받지 않기 위한 것. 올바른 진리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종교적인 것처럼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육신적인 삶에 의해서 살고 있는 자들, 할례 받는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할례 받았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봐라, 나는 이렇게 할례를 받았다. 육신의 표시로 인하여서 자랑케 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의 자랑은 뭐야?
여러분의 자랑은 뭐냐고요? 야, 나 할례 받았어. 나 교회 다녔어. 나 입교했어. 나 세례 받았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뭘 자랑해야 돼요? 물론 인간 편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겠죠. 자신이 행하는 선한 행실을 자랑하고 싶겠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싶겠죠. 내가 이만큼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죠. 그러나 구원받는 여러분은, 거듭난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디에서? 장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필요 없다 이거, 쓸모없다 이겁니다. 유익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할례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주께서 할례 받으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 관계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삭제시켜 놨는가?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를 제외하고 모든 영어 성경에는, 성서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원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죠?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유효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구원을 유지하는 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또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는 행위들,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것들, 그 자신들이 소속이 어디인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거듭났고 구속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고 어떻게 거듭났는지, 이것을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그렇게 거듭났다 한다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삭제시켜 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그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채워놨는가? 의미가 다르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한 것. 에베소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속을 받아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값진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삭제시켜 놓고서 또 오역시킨 가운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개혁과 개혁 개정으로서 알 수 있는 것. 개혁 개정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어디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가치가 없는가? 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삭제시켜 놓고 무슨 말인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말씀을 삭제시키고 개혁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어디에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왜 오역을 시키고 첨가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서 이 구절로 인해서 설교를 한다면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서 할례가 무익한가? 무할례가 아무 쓸모없는 것인가? 무할례고 할례고 관계없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고 어디에서 거듭남이 되어지고 어디에서 무엇으로 구속을 받는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야. 그리고도 자신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또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고 있고 성경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이미 죄들에 대해서 용서가 이루어졌고 죄들에 대해서 구속을 받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어졌죠. 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또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역됐다 이겁니다. 나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죠. 개혁은 나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 그 자신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설교한다면 어디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가? 왜 정죄함을 받지 않는가? 어떻게 설교하고 있나 이거예요. 그러니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 잘 해야 서너 구절 갖다 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맞지도 않는 거. 어디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자신을 주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는 뭐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인간은 아무리 그 자신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출생했을지라도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주의 의에 의하여서 주님의 의로 인해서
여러분이 의가 거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립니다. 누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요?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할례파가 아니라 이겁니다. 할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신학에서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이 뭐예요?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 할례의 문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종교회의가 열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종교회의가 열어지는데 어떠한 문제로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베드로 할 것 없이 사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바리새파, 경건한 종교주의자들이죠. 사두개인이 있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종류의 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바리새파는 쉽게 얘기해서 엄격한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 자신들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거짓 교리를 말하고 있는 자들, 바리새파 중에서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믿음이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고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에서 나아간 몇몇 사람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며 말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 사도들이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예요? 우리 주께서도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신약에서 참된 영적인 할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의 할례만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인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 여기서 이러한 복은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어도. 할례자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할례자에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아니다 이거죠.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죠. 그 의로 여기신 이후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 성경 말씀에 순서를 모르고 있는가? 그러게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앞뒤를 바꾸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성전이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요? 누가 더 중요해요?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성전도 아닌 교회 같은 것들을 성전이라고 먼저 외치고 있는 자들, 자신들 안에는 성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성전을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브라함이 할례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는가? 아니다 이거죠. 의롭다고 여기신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할례를 행하라고.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않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거 할례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무슨 육신적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여자는 할례는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난 지 8일 만에 남자 사내 아이들에게 이루어졌죠. 그럼 여자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믿으면 해답이 나오는 것인데도 성경이 말씀하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는 지금 여성들은 할례 없이 구원받았잖아요. 할례 표시 없이 여러분들이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여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정녕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는데 할례와 무할례와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하시는데 할례와 무할례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직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삭제시키고 어디에서 할례와 할례자가 되었든 무할례자가 되었든 그 할례가 되었든 무할례가 되었든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가?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익하게 되는 것이고 쓸모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 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표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표시가 이루어졌죠. 표적이죠, 할례가. 그것은 외적인 표죠. 그러나
영적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할례 받은 한 유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라고 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할례자인 이 사람은, 경건한 종교인 이 사람이요, 할례자인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죠. 영적인 할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영적인 할례가 뭐야? 영적인 할례가 뭐냐고. 뭔가가 벗어지는 것이죠. 뭐가 벗어져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외적인 표시로 인해서 할례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표시로 뭐요?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졌다. 그 할례가 뭐요? 여러분의 육신의 몸으로부터 여러분의 혼이 분리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안다 하면서도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또 실제적인 거듭남도 없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의로운 행위와는 관계없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거듭남에 새롭게 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성령님에 의하여서 새로운 출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할례라고 하는 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술이죠. 할례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나는 수술의 자국이고 칼로 인하여서 할례를 행하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칼인 말씀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새롭게 출생하게 되는 거, 거듭나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자는, 거듭나지 않는 자는 죽은 영이 그 육신 안에 거하고 있죠. 거듭난 자는 새롭게 출생한 영이 그 몸과 분리되어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 그 말씀의 칼에 의해서 영적인 수술을 받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몸과 혼, 영 어떻게 역사했어요? 죽은 것은 다시 살리셨죠. 또 한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을 분리시키셨죠. 종교인들 모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혼과 몸은 분리되어지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인가? 어디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는 뭐요? 새롭게 됐다고 그러죠. 새롭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의 혼도 새롭게 되었죠. 여러분의 영도 새롭게 되었죠. 여러분의 몸은 장차 주님 오실 때 새롭게 될 것이고, 왜 성경을 삭제시키고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훼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할례? 아니, 육신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지 하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개혁으로 인해서 설교한다고 쳐봅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목사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증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 듣는 자들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잘못된 걸 들으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죠. 잘못된 성서로 인해서 증거하니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올바른 진리,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기록됐다고 했어요? 주님 스스로, 주님 자신에 관해서 기록됐다고 했는데, 신약에서만이 200여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라고, 그 성서라고 가지고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가? 듣는 자들로 하여금 효력을 갖게 만들어야죠. 믿음을 갖게 만들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믿게 만들어야죠.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성경 말씀처럼 옛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 말씀의 칼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몸과 혼 분리되어지고 영적인 수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개혁은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놓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름을 말한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야. 아무 쓸모없다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고 생명을 얻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죄들의 사함을 받았고 죄들이 제거되어졌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을 삭제시키고 어디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어디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어디에서 거듭남이 되는 거. 올바른 성경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게 된다 이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는 그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전에